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을 수요일 밤에 뵈니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을 수요일 밤에 뵈니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집을 사는 것보다, 땅을 사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내 아름다운 외모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 그랬죠?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내 예쁜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어떤 인간적인 어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다 보면은 모든 관계가 다 마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음의 관계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음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음입니다. 부모님과 자식들의 관계도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살지만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지붕 밑에 한 가족이 살고 있지만 다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 마음은 흩어졌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어쩔 수 없어서 한 지붕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 마음이 흩어졌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는 죽어있는 예배이고요, 하나님께 참으로 내 옆에서 카톡이 카톡 하고 막 오고 전화벨이 따르릉 울려도 그걸 잠재우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되면 그것은 틀림없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 내 백성이 되라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셨죠?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희들은 고생할 것이다 하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70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죠. 이방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죠. 성전이 불탔죠. 왕궁이 불탔죠. 왕이 끌려갔죠. 두 눈 아래 뽑혀졌죠. 수많은 신하들이 죽음을 당했죠. 군인들이 죽음을 당했죠. 젊은이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얘기를 했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만 너희 하나님이 어디 갔어? 너 하나님이 어디 갔냐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죽었냐? 너희들의 하나님이 지금 잠들었느냐? 하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채찍을 맞아서 몽둥이질을 맞아가지고 이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을 맞고 있는 중에 이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죽었냐? 너희 하나님이 떠났느냐? 하면서 사람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큰 이름을 갖다가 조롱하고 비웃고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야, 안 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이름이 세상에 조롱당하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이름이 회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에스겔 36장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 욕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잘못 살게 되게 되면 누구의 욕을 먹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쌈질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꼴 좋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들이 저렇게 쌈질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사기친대 하면서 예수쟁이 하면서 누구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지금 짓밟힘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이름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5절 좀 양이 길지만 우리가 따박따박 한번 22절부터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오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시작. 족소가 갑자기 왜 이 족속이 나와? 앞에는 이스라엘 족소가 그걸 왜 빼먹었어?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이렇게 시작.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너희가 22절 들으세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겠다. 23절 시작.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숭배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겠죠? 벌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지난주 2주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고 그들이 고난당하게 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이들이 망하게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난당하게 하신 후에 70년이 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러줘서 이들을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범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 때문에 더럽혀진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된 백성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그동안 새벽 예배를 못 보고 우리 지난주는 우리 조옥현 장로님이, 이번 주는 우리 전윤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딱 보니까 지난주보다 더 여러분들이 더 예뻐졌습니다. 더 멋있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잘 꾸몄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제가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외모는 여러분들이 예쁘게 치장하고 나왔고 제가 여기 앉으니까 향수 냄새도 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모는 아름답고 깔끔하고 정결한 옷을 입었는데 그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럽혀진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근데 이 더러워진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는데 깨끗하게 씻은 마음 속에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설교에 그랬죠? 깨끗하게 씻어진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새 영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5절 이어서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케 한 다음에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첫째,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새 마음. 옛날의 마음은 낡아진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가져지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예전에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굳어진 마음이라고 했어요. 굳어진, 딱딱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물질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받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예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받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권력이 없어서 권력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뭐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달라. 따라합시다. 너의 마음을 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되 그냥 입술만 우리가 벌리고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음을 다 모아서 말씀을 읽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무슨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1번 대통령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아니죠?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줬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동물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은 여러분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나무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동물에게도, 저 높은 산도, 바다에게도, 강물에게도, 여러분 예쁜 꽃에게도, 아무 것에도 마음은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마음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럽혀진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믿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31절 28절부터 30,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타락한 마음이니 부패한 마음이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누가 알아요? 몰라.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나도 몰라. 나는 굉장히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라고 생각해. 여러분,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여러분들과 얘기하다 보게 되면, 가만히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들 얼마나 거룩한데, 남들의 죄는 그렇게 잘 지적하는데 자기의 허물은 전혀 몰라요. 성경은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의 마음이냐? 우리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 타락한,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교만 방지한 사람이 있었죠. 자기가 좀 율법을 지킨다고 함부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하나의 계급이 있었죠. 그게 뭐죠? 1번 공산당원, 2번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좀 지킨다고 그 바리새파 아닌 사람들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시니까 밥을 먹게 됐는데 제자들이 승질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 뭘 씻어야 될까요?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율법인데 이 사람들이 손을 안 씻고,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아니 예수 당신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데 제자들을 그렇게 끌고 다니는데 너희들의 제자들 봐라, 율법에는 거룩하라고 했는데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 이 더러운 것들아. 아주 예수님만 면전에서 아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막 거품을 물고 막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 비난 잘하는 사람도 있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17절 시작. 얘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먹고 뒤로 싼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문제다. 아니 손 한 번 씻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핏대를 올리면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악하다고 막 그래 소리 지를 수 있느냐. 너희 눈에 있는 너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끌을 보느냐.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엔 정말 우리 마음이 안악한데,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너무너무 충격적인, 또 너무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또 우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마음속에 아주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예전에 한용운이라는 사람 알죠? 역사책을 배우셨죠? 한용운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한용운이 있는데 일제 때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잃고 이 사람이 나름대로 민족의 안보를 할 때 자기 호적을 없애버렸어요. 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불교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중들을 모았어요.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서 설교가 아니라 설법이에요. 설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한용운이가 지팡이를 탁 들고 승려들이 쫙 모였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사람의 더러운 것은 몸에서 나가는 배설물이라. 뭐라고요?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라. 뭔지 알겠죠?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렇지, 더러운 것은 오줌과 똥이겠지. 근데 이 말을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의 시체가 썩는 냄새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시체가 썩는 냄새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그렇지, 시체가 썩을 때 냄새 지독하지. 그러는데 한참 그 생각하고 있는데 지팡이로 이 강단을 땅땅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격적인 얘기인데 뭐냐면,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중놈의 마음이란다. 뭐라고요? 똥보다 더 더럽고 시체 썩는 것보다 더 더러운 인간들이 있는데,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에 있는 중놈의 마음이란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없는 예배 드리고, 찬송할 때 마음에도 없이 그냥 억지로 찬송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예배 드리고, 잿밥에는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까? 오늘 누구랑 커피할까? 오늘 나 예배당 나왔었지 하면서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중놈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우리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20절을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새 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죠? 새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새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새 마음이, 지난주에 우리가 마음이 생기게 되면 굳어 있는 것이 부드러워진다고 했다 합시다. 새 마음이 있으면 굳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드러워진다고 그랬어요. 지난 굳어 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이 오게 되면 첫째가 뭐냐면 부드러워지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워야 됩니다. 뭐가?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 뭐예요?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고 하신 것이죠. 맞죠? 근데 이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민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는 것이 주의 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돌짝밭과 같이 단단한 마음이라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천국장을 얘기하면서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씨 뿌리는 비유. 뭐예요? 몇 장이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장인데 거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마음이 나오죠. 무슨 마음이? 첫째,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것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딱딱한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의 마음.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 세 번째,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덩굴에 떨어졌어요. 가시덩굴과 같은 마음. 네 번째,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옥토,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는 마음은 바로 오늘 얘기하는 것이 딱딱한 마음, 딱딱한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악습, 편견, 고집, 그리고 네팔에 갔더니 힌두교 사상에 쪄들어가지고 힌두교 전통에 찌들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해. 우리나라의 불교에 쪄드는 사람들은 거기에 쪄들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해. 유교 사상에 젖은 사람들은 유교 사상에 젖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딱딱하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편견, 다른 종교, 악습, 이런 것들이 아주 딱딱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돌 같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시련과 시험이 오게 되면 그냥 날아가는 마음이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아주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씨를 뿌리면 거기서 그 씨를 잘 받아들여서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드러움이 있어요. 부드러움.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이 용어인데 어떤 얘기냐면, 물론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죠. 근데 이것은 제가
부드러움에 대한 설교를 가끔 가다가 내가 예화를 쓰는 건데, 이 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 노자가 있어요. 알죠? 노자가 있는데, 이 노자의 스승이 상창이라는 사람이에요. 상창. 근데 이 상창이, 이 노자의 스승 상창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서, 스승님,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상창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눈을 뜨면서 노자에게 말을 합니다. 노자야, 너 내 입을 열어봐라. 내 입에서 무엇이 있느냐? 내 입을 보라. 그랬더니 치아는, 이빨은 다 빠져버렸고 혀만 남았습니다. 뭐가 빠졌다고요? 이빨은 다 빠져버렸고 뭐만 남았다? 혀만 남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영원 불변할 것 같은 이빨은 언제 모르게 다 빠져나갔고, 매일 이빨한테 짓밟혀가지고 혀가 깨물려가지고 피가 나고 아프고 괴롭혔더니 혀만 남았다. 부드러운 혀만 남았느니라. 딱딱하고 강해서 부드러운 거, 약한 것을 갖다가 깨물기도 하고 못살게 구리고 괴롭혔던 그 딱딱한 이빨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다 없어졌어. 근데 남아있는 건 뭐예요? 매일 이빨한테 치여가지고 깨물리고 피나고 아파가지고 울고 있던 부드러운 뭐가 남았어요? 혀만 남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이 노자의 아주 유명한 유승강이라는 사상인데,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이 얘기인데, 혀가 남아있는 것은 혀의 부드러움 때문이요, 이가 남아있지 않은 것은 그 딱딱한 때문이라. 딱딱하고 강한 혀는 부드러운 혀를 깨물었지만 그러나 그 이빨은 다 빠져버리더니라. 여러분, 입속을 상하게 하면서 단단하게 물고 뜯었지만 그 이빨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늘 물림을 당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았던 혀는 지금까지 죽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은 생명이고 단단한 것은 죽음이며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유명한 노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사상이 노자의 유승강 사상인데, 어떤 것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드러움이 단단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드러움이 단단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느니라. 큰 소리 친다고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끝까지 남는다고요? 부드러움이. 그래서 한문으로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유승강, 약승강이라고 얘기합니다. 합시다. 유승강, 약승강. 이 말은 뭐예요? 부드러움이 뭘 이긴다? 단단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은 새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의 딱딱한 마음은 사라지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소리 지른다고 강하게 여러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더 보게 되면 이 부드러움은 누구의 부드러움에 대하면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워야 됩니다. 합시다. 사람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게, 교인들에게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외모도 굳어지고 뼈도 굳어지고 이런 몸도 굳어지지만 그러나 마음은 부들부들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길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제발 좀 말씀 좀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제발 좀
목사님 말씀 좀 지켜봅시다. 여러분, 제발 일찍 끝나라고 막 소리 지르지 마시고 5분만 늦으면 인상 쓰고 그러지 마시고 좀 말씀에 좀 집중합시다. 졸지 말고 몇 번째 줄 몇 번 사람 꼭 찍어서 내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인데 오늘 자기 자신을 여러분 지켜봐야 되는데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남편이 좋습니까? 소리 지르는 아내가 좋습니까? 남편이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남편인가 아니면 퉁명스럽게 대하는 남편인가, 교회에서 부드러운 교인인가 아니면 퉁명스러운 교인인가, 직장에 나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퉁명스러운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보고 교회에서도 생각해보고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사람인가 아주 강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잠언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는 뭘 보죠? 인물을 보죠.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날 때는 인물을 보지만 살다 보게 되면 인물이 밥 먹여주냐? 뭐가? 인물이 아니라 뭘 보죠?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알았죠? 제일 처음에 만날 때는 뭘 본다? 인물을 보지만 살다 보게 되면 인물은 저리 가라.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성격이 사나우면 남편이 싫어해. 남편의 성격이 사나우면 아내가 싫어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조금 모자란 척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똑똑한 척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말할 때마다 꼭꼭 대꾸하는 거, 말대꾸하는 거, 그 남편이 참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갔냐면 네팔을 갔는데 네팔에 뭐가 많냐면 닭이 많아요. 그 닭이 모이를 먹는데 보니까 모이가 있으면 아주 그 뾰족한 그 주둥이를 가지고 뭐냐면 콕콕콕콕 막 먹이만 있으면 콕콕콕 집어 먹어.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뭐냐면 사람이 뭐 먹을 것만 있으면 저렇게 무슨 말만 하면 콕콕 집어가지고 말대꾸를 하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슨 건수만 있으면 콕콕콕 집어가지고 말대꾸를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살면 힘이 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다라는 것은 겸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을 빳빳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겸손함이라는 것은 내가 낮춰주고 저분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의 말에 내 생각을 여러분 하나 접어주고 양보하고 따라주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운다고 이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승강, 약승강,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효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효자나 부류자나 다 부모님으로부터 외모도 받았고요, 재산도 물려받았고요, 다 받았어요. 근데 왜 효자라고 하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예요? 효자라고 얘기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예요? 효자. 부모님의 마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뭐야? 이런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받아들이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거부하는 사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거는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사람의 말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일리가 있을 때 그를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눈물로도 안 되고 되는 게 뭐죠? 누가 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으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두들겨 패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에스겔 34장 26절 보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는데 26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따라합시다.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들 가정에 복된 소낙비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된 소낙비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소낙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 이 말씀을 받아둬야 됩니까? 그냥 흘러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마음에 꽉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을 버리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남쪽에 가면 마라도라는 섬이 알죠? 마라도 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남쪽의 남단인데 사람들은 많이 살지 않지만 낚시꾼들과 관광객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하수가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거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갖다가 받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봉천수라고 그래요. 봉천수. 따라합시다. 봉천수. 뭐라고요? 봉천수. 하늘을 받드는 물.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내리는 물을 갖다가 받아두는 거예요. 봉천수예요. 봉천수. 약간의 신앙적인 의미가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갖다가 받아서 물통. 여러분 이렇게 그 날마다 물탱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탱크에 비가 오게 되면 그 물을 받아가지고 먹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물을, 성령을 버리지 마시고요, 소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늘에 내리는 물을 갖다가 다 쏟아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꼭꼭 여러분 붙들어 놓고 그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막 두들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 깨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이 물렁물렁한 흐느적거리는 그런 마음이 되고, 딱딱한 흙에는 물이 막 흘러나가는데 여러분 이 부드러운 흙에는 비가 막 스며들지 않습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복된 소낙비같이 쏟아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된 소낙비같이 쏟아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요걸 받아서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된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사람들 앞에 부드러운 마음, 더 나아가서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